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지라. 합독하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사람을 아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외형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속사람, 즉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길에 나가보면 야, 저 사람은 너무 무섭게 생겼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막상 말을 걸어보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겉모습만을 보고 온전히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속사람, 속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든 모습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 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일을 맞이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저 멀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성경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또 유대 땅을 두루 이렇게 다니시고 제자들을 세우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제 로고스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말씀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원래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말씀이신 또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의회 칼케돈 회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했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왕이시고 또 전능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보았던 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께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되었을까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장차 버림바 되어지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그 뒤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저 버림바 되신다, 이제 죽으신다라는 말씀에만 이제 생각이 고정되어서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석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다, 소리쳤다 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편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서 기적을 보고 누렸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이제 곧 주님의 시대가 열리리라, 주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도 권세와 부를 누리리라고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에는 의심과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실망으로 가득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속에서 특별히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모습, 그 광채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들은 변형되사, 예수님은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에게 이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숨겨진 예수님의 광채를 살짝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래 주님이 갖고 계신 또 누리실 영광을 특별히 수석 제자 그룹에게 살짝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의 모습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진 육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부모님에게부터 받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이 있죠. 그것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가질 새로운 몸, 영광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본문 3절을 보니까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우리 주님이 다시 누리실 영광의 모습, 광채를 온전히 다 보여준 건 아니지만 살짝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별다른 광채가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대로 또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육체의 연약함 속에 가려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도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뒤쫓아서 누리게 되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 영광의 여러 모습들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15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부활 이후에 영광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심은 대로 또 믿음대로 헌신한 대로 여러 가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혹은 바울 사도와 같은 영광과 권세를 똑같이 이후에 누리게 된다면 공평하지 않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짧게 믿었는데 또 나보다 별로 헌신한 게 없는데 나와 같은 영광을 누린다라면 그것도 이게 형평상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헌신한 대로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상급과 영광이 믿음대로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주님의 영광을 쫓아서 우리들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주님께 항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에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로 하고선 수석제자 베드로를 크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무척이나 낙담이 되고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의 이후에 있을 영광의 광채를 오늘 본문에서 살짝 그렇게 잠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뭐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컵에 물이 반절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부활 생명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강조하지만 부활의 메시지가 더 중점적으로 선포되어지고요,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피하실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영원한 영광이 있다, 더 큰 영광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친히 그 현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쫓아갈 때 고난이 크게 보이고 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죠. 성도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모습은요, 그리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멍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수고한 대로 믿음대로 헌신한 대로 주님께서 다 누리게 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율법이나 어떤 선지자가 아닌 또 세상의 헤롯 왕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듣고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또 어렵고 또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선지자의 말이 아닌 또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쫓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보다도 흰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율법이나 또 세상의 짐, 어려운 멍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 삶에 버거운 말씀이 있을지라도 또 십자가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반드시 영광의 상으로 변화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 승리하시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